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좀 길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가르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66주년 교회 설립일을 맞이해서 2부 예배는 또 우리 교육부서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 외에도 보니까 2부에 출석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또 예배를 함께 참여하여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그래도 3부 예배 때에 1부나 2부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이 모처럼 만에 3부 예배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한번 옆으로 보실까요? 세간 가족입니다. 서로 한번 교제를 나눠보십시다. 예, 다 알고 계셨어요? 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잘 못 보던 얼굴들도 아마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저도 1년에 딱 한 번의 어떤 타이밍인 것 같아요. 1부 예배 설교가 없고 2부 예배 설교를 안 하고 3부 예배 때 설교를 하니까 제가 조금 에너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여유로움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제 삼위 하나님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 성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으로 먼저 불렀다고요?
잊어버렸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요? 머릿속에서만 맴돕니까? 그럼 다시 사도신경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구원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 하나님. 지난 주일날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좀 약간 우리에게는 친숙한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구원함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성화주, 거룩하게 해간다라는 의미에서 성화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그렇게 이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좀 구분할 수 있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두 번째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땅 위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하고, 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 나사렛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권을, 주님의 주권을 밝히 드러내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정의인데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가 굉장히 성령론의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일과 상관이 없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참 거짓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그 백성들에게 적용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연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우리 각자에게,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구원론. 이 사도신경은 구체적으로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도신경 전체의 내용은 그런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구원론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구속을 각 개인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전체에게 적용을 시키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우리는 이름하여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론.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에 뭐 화려한 건물이나 그런 어떤 이렇게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 고백한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을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루터도 그렇게 보았습니다마는 이제 사도신경의 나머지 부분들,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그 뒤에 있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런 식으로 그 뒤에 있는 그 신앙 고백을 성령님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켰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으로 간주를 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또 하나의 사역이 바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성령님의 사역으로 그렇게 간주를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조금 간략하게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우리가 한번 좀 빠르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할 것인가. 12장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은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폭넓게 얘기할 때에 12장에서 14장까지를 은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은사장을 주장을 할 때에 가장 이 주제를 다룰 때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은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2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신 목적은 자랑하라고, 내세우라고, 교만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12장 25절을 보면은요, 다 같이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은사를 주신 것은 은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크다, 니는 하찮다, 이런 식으로 서로 힘겨루기나 경쟁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제대로 받은 자는 다툼이나 분쟁이나 분열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됨을 파괴하는,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좀 못한 부분들도 보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그 연약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13장의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은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12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성령의 것들,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바로 거기에는 큰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어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보혜사는 첫 번째 보혜사를 증거하는 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 증거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성령님을 그 아들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소개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첫 번째 보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첫 번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령님은 독자적인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이 없는 것, 소위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단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12장, 14장까지가 이 연사장으로 진행이 되는데 중간에 13장이 들어와서 그것을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이 13장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사랑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13장을 잘 보시면은 참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김세윤 박사와 같은 학자는 이 13장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큰 삶의 자세이자 덕목이며 그러기에 그것이 올바른 은사의 행사인지 평가하는 기준임을 천명했습니다. 이제 14장에서 그것을 더욱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12장 31절에 예고한 대로 교회를 세워 올린다, 덕을 세운다는 관점에서 은사의 등급을 토론하면서 방언보다 더 큰
은사인 예언을 권하고 예언도 질서 있게 행사해 가도록 당부합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14장 오늘 본문을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 방언과 예언을 구분하여서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평가하고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았습니다. PPT 자료 화면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방언과 예언의 구분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방언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말하는가?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요, 방언은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하나님께 말함. 예언은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사람에게 말함. 교회에게 말함. 이해 여부, 방언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언은 이해되지 않는다. 예언은 뭐라고요? 이해가 된다. 도움의 여부, 방언은 자신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예언은 교회를 세워간다. 어느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습니까? 다 유익하기는 하지만은 굳이 주장하는, 바울이 주장하는 바대로라면은 방언이 아니라 예언으로 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14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결정적인 단어는 19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일만 마디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도 우리가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다시 한번 18절 19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언이 필요 없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근데 오순절의 방언과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같은 방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방언은 다른 방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순절 사도행전을 읽어볼 때 나타나는 그 방언, 오순절의 방언은 100% 외국어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자기 모국어로 이해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나타나는 방언은 전부 다 외국어입니다. 100% 외국어예요. 자기 말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방언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보다도 물론 우리도 오순절 교회가 좀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미국에 가면은 이 오순절 교단이 좀 많이 있는 편이죠. 근데 오순절 교단의 어떤 신학교는 신학교 입학에 대한 결정적인 기준을 방언에 두고 있습니다. 면접을 할 때에 방언을 시킵니다. 방언을 시켜서 방언을 하면은 당신은 성령 받은 자요, 거듭난 자요, 중생한 자다. 이렇게 해서 신학 공부를 허락을 해주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은 탈락이에요. 근데 그 오순절 학파에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오순절 학파의 근원은 사도행전이거든요. 근데 오순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방언이라는 그 방언은 여러분 100% 외국말입니다.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100%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방언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방언이라는 것은 전달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런 방언은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 방언을 인정합니다. 나도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할 줄 안다 하고 그렇게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목적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한번 12절을 볼까요?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임 중에 나타나는 방언의 경우에는 통역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통역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하는 방언을 권장하고 교회에서는 거치라고 28절에서 또 다시금 권면을 합니다. 14장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방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되어지는 방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로 방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들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교회를 세우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과 무관한 개인적인 은사로 활용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해야 되지만은 은사를 사모하는 뚜렷한 목적은 내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을 설명을 하면서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교훈을 반영하여서 표현하기로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절거히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고 55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유익하다고 봅니다. 때로는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영적인 깊이가 더하여져 가고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초자연적인 특징이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방언을 받기 위하여 아주 애를 쓰는 분도 계시고 부러워하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방언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귀에 거슬려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모든 교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든 이제 앞으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살피겠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도신경, 십계명, 그다음 뭐라고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뭡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6가지 강구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의 가르치심,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내용이 다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알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기도해야 할 내용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 교회의 덕을 위해서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런 내용을 확실히 알고 하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리문답에서 가르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어로 신앙 고백하는 마지막 부분은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다음에 나오는 조항들이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제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루터를 위시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구분들이 전부 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룩하게 하시는 방편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교회, 성도의 교통함, 제사함, 부활, 영생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 거룩한 공교회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가끔씩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적절한 비유 가운데 하나가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목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떼를 불러 모으시고 사나운 들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를 마치 어머니라는 표현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참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PPT 자료 화면을 조금 띄워주십시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다. 여러분, 참 재미난 표현이죠.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말틴 루터는 대요리 문답에서 얘기를 하기를요, 기독교회는 이 세상에서 아주 독특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낳고 기르는 뭐라고요? 어머니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사람의 심령을 밝히고 불을 붙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붙잡고 지키게 한다. 말틴 루터가 얘기한 겁니다. 자,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필요한가를 어머니라는 단순한 칭호에서 배워야 한다. 이는 이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 될 때까지
보호하고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중간에 좀 제가 조금 빼먹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내용입니다. 어머니처럼 우리를 낳고 기르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서 부패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교회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무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개인적으로 무교회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어머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진리의 기둥 같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표현들이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또 얼마나 많이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핵심은 교회는 생명이다. 교회는 생명이다. 그것입니다. 또 성도의 교제를, 성도의 교통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물이나 조직체가 아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 멤버가 되었다, 내가 세강교회의 멤버로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회원 명부에 내 이름이 등재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사도신경에 한 문장으로까지 넣어두었겠어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개별적 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분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신자는 자신의 받은 은사를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서 사용함으로써 사랑의 원리지요, 교회를 세울 의무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지적을 해두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의 교제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면 될까요? 구역 예배에서부터 출발한다. 카페에서부터 출발한다. 여러분, 교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 여러분, PPT 화면을 보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회중 곧 순전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무리를 뜻하는 말이다. 이 땅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순전한 성도들이 성도들의 작고 거룩한 무리가 있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의 신앙, 하나의 마음과 이해로 불러주셨다. 그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니 성령 안에서 일치되며 분파와 분열은 없다. 나 역시 그 일원으로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자인데,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무리 안에 들어왔고 또 계속 들음으로써 그 무리의 일원으로 연합되어 간다.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시작이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고 하니까 그냥 떡 나누고 빵 나누고 소고기 먹고 짜장면 먹고, 여러분 그것만 교제가 아니고 성도의 교제의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모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개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우리가 일치가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지만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 많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가는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조중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부목사로 있었습니다마는 김용수 목사님, 20대 아들이죠. 내가 기억할 때는 20대입니다. 지훈이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갓난에 어렸겠지만은 우리 지훈이가 일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화장도 하고 내일 들어오게 되면은 장례의 그런 절차들을 밟게 되겠습니다만은 부모로서 어린 자녀를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잃는 아픔은 얼마나, 그걸 뭐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픈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위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정말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면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